로버트 마우어가 쓴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마우어는 미국 워싱턴 의과대학 임상심리학자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가장 단순하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 라는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가 있어요. 이 뇌가 변화를 싫어하는 거 아십니까? 뇌가 변화를 싫어한다고 해요. 그 변화를 싫어하는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쓰는 에너지 전체의 한 20%가량을 뇌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작은 뇌인데 손, 발, 몸을 움직이는 모든 에너지의 20%. 그만큼 뇌가 쓰는 에너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쓰면 피곤해져요. 그게 다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럼 뇌가 언제 어떻게 일을 하느냐? 낯선 상황, 새로운 것을 뇌가 습득할 때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건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막 뇌세포가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신경망의 연결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요, 주로 낯선 환경들에 놓였을 때 그렇게 막 거부감들이 별로 없어요. 젊었을 때는. 계속 뇌가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 낯선 것에도 잘 적응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낯선 사람, 낯선 환경,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겁을 먹게 되는 이유가, 이 뇌세포가 노화되면서 이 뇌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활동량이 떨어지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뇌 노화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뇌 노화를 좀 늦추거나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오늘 이 뇌과학의 근거에서 생각해 본다면 뭐예요? 뇌를 많이 활성화시키면서 쓰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 다 노화돼요. 퇴화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노인성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뇌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뇌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뇌를 쓰는 것은 공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낯선 것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의 삶을 간간히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뇌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 노화를, 세포를 좀 줄여갈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뇌과학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가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걸 당연히 본능적으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뇌도 부담스러워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것. 그래서 우리 뇌는 익숙하고 편리한 것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이 뇌가 받아들이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뇌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소한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하면 어느 순간 뇌가 수용하게 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에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요, 우울하고 힘이 없어, 매가리가 없는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의사가 보니까 그렇게만 앉아있고 누워있고 가만히 있으면 좋지 않으니까 운동을 하셔라.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면 좋아진다. 근데 이 환자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싫어요, 저 안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작가가 그 의사에게, 아니 30분 하면은 안 하니까 그냥 1분만 운동해라라고 조언을 해요. 그래서 의사가 그 환자에게 그럼 1분만이라도 움직이시고 운동을 해보세요.
근데 그 1분이란 말에 알았어요 하고 1분을 움직였대요. 이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1분 내가 운동하네 그러면서 점차 이 환자가 활력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1분이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2분이 되고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혹시 일기를 쓰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일기를 쓰자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일기를 막상 쓰자고 하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일기를 쓰려고 한다면 3문장만 써라. 일예로, 이건 제가 예시하는 거예요. 아침 밥 먹었다, 점심 밥 먹었다, 저녁 밥 먹었다, 이렇게라도 써라.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게 뭔가를 쓰게 된다. 식단을 조절하고 싶다면 한 입만 안 먹어라, 한 숟갈만 내려놔라. 그런 얘기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주 사소하지만 계속 행할 수 있는 행동을 반복하기를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꾸준함과 지속성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에는 반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반복.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반복은 내 삶의 유익함을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결국 뭐예요? 반복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 반복으로 내게 없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오셨어요. 뭐 처음 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이 주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왜 오신 거예요? 와야 되니까 왔고, 뭐 오면 좋으니까 왔고, 뭐 오고 싶어서 오고,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 주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오는 거는 여러분의 일상 속의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매너리즘, 뭐 그냥 형식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오고 계세요. 이거를 우리 교회 용어로 주일 성수라고 하죠.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반복이에요. 이번 주일은 특별해,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복이에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요 반복이에요. 사실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잘 들여다보세요. 다 반복이에요. 일어나서 양치하고 뭐 체조하고 뭐 밥 먹고 출근 준비하고 뭐 다 여러분들 보세요. 거의 대부분은 반복이에요. 기도 생활 반복입니다. 어제 기도했던 거 오늘 또 기도하고, 오늘 기도했던 거 또 내일도 기도하고,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절기가 1년마다 한 번 올까요? 10년마다 한 번 올까요? 1년마다 한 번씩 와요. 뭐예요? 반복이에요. 내년 요맘때 되면요 또 사순절 오고요, 부활절 와요. 반복이에요. 그러면 왜 반복하느냐? 이 반복하면서 우리는 이 신앙의 패턴을 만들어서 이 신앙생활의 틀 안에서 내가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교회에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평생토록 성경 한 번은 읽었다 손 들어보세요. 평생토록 지금까지. 내년엔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마 한 번이 아니라 2번, 5번, 10번 읽으신 분도 있고, 제가 알기에는 수십 번 읽은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럼 성경을 왜 읽으세요? 한 번 읽으면 됐지 왜 2번 또 읽어요? 반복이에요. 한 번 읽었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읽은 것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목표가 되지는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안에 채워지는 것, 나에게 유익된 것이 있죠. 성경 공부 반복이에요. 설교요? 때때로 목사님 하셨던 말씀 같은데 맞아요. 제가 했던 얘기도 은근히 해요.
그리고 이 설교라는 이 틀 자체도 이것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봐봐요. 그 말 같죠? 예, 반복이에요. 반복. 예. 교회에서 하는 섬김과 봉사 몇십 년째 반복하고 있죠. 제자 훈련 반복이에요. 기도 훈련 반복이고요. 기도학교도 제가 기도학교를 시즌 1, 2로 정해서 2년간 했어요. 당분간 이거 할 생각 없어요. 아니, 평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면 제가 또 할 때가 있겠지만 현재 계획에는 할 생각이 없어요.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리바이벌 반복을 해요. 금요일 날 작년에 했었고 올해도 금요일 날 반복할 거예요. 근데 한 번이면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복의 필요성이 있기에 제가 5월 달부터 이제 금요일마다 다시 기도학교를 한 강씩 할 거예요. 사실 모든 우리 삶은 다 반복으로 이루어졌고 거기 신앙생활도 사실은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른바 쉐마 교육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쉐마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히브리어에서 말한 그 단어가 쉐마란 단어예요.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교육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어떤 교육하느냐, 바로 이 쉐마 교육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치는 신앙의 지침이에요. 인생의 지침서예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께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할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야 된다. 또 너희는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배웠고 그 배운 대로 자녀에게 계속 교육해요. 자녀 교육을 해요. 그것이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계속 되대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쉽게 우리가 문장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봤어요. 자, 화면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면 반복해야 된다 하면서 뭘 반복하라는지 내용이 1번과 2번으로 나와요. 자, 여러분 읽어볼게요. 1.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자,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은 가르침에 있어요. 그것이 집이든 어떤 상태이든 언제든지 부모는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러니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손에 메어 표로 담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집 문설주와 문에도 써서 붙여라. 그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하라. 아멘. 자, 이번의 얘기는 우리가 듣잖아요. 대부분의 가르침은 듣는 거예요. 설교도 여러분이 들으세요. 근데 들으면 좋지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예, 듣고 많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않도록 아예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시청각 교육. 손목에 성경 말씀을 붙여 넣어라. 그래서 그냥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열어보면은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마에도 붙이고 다녀라. 문설주와 대문에도 아예 성경을 붙여라. 그래서 어떤 분은 집 곳곳에 다 성경 말씀을 붙여놔서
어디든 눈에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친구는요, 집안 곳곳에 다 영어 사전에 다 붙여놨어. 어디서든 영어로 외우려고. 다 이게 반복 훈련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쉐마 교육은요, 반복 훈련, 반복 생활, 반복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신앙 생활은요,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 반복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은 바로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반복하셔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 사실 많아요. 많지만 제가 이것을 딱 두 가지로 축약을 했습니다. 이건 저의 노하우예요. 이 성경 많은 거, 하나님 말씀 많은 거, 이거 뭘 기억하는 거야? 뭐가 중요해? 딱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반복한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다가 애굽에서 해방을, 자유를 얻었어요. 그것을 이뤘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바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재앙을 내린 거예요.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왜 10가지가 됐냐면 재앙을 내렸는데 안 들은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두 번째 또 재앙을 내리고 세 번째 계속 들을 때까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재앙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안 받는 방법, 비결을 알려줄까요? 들으면 돼요. 안 들으면 들을 때까지 재앙이 내릴지도 모르니까.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자, 그렇게 10번째 재앙까지 내려서야 바로가 손들고 알았어, 항복, 너희들 그래 나가라, 자유롭게 이제 자유인이 되어라 허락을 해줘요. 그 10번째 재앙이 다름 아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 애굽의 가축들, 생명 있는 생명체 장자, 마다들 하룻밤에 다 죽은 거예요. 심지어는 왕의 아들 왕자까지도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었어요. 놀라운 건 다 장자가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도 안 죽어.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인 거죠. 이것에 바로가 손들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게 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성경에는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절기로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줘요. 두 번째 사건은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400년 넘게 종살이하다가 이제 자유인이 됐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 기적을 봤으니 진짜 흥분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나왔는데 웬일입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 바다를 어떡하지? 하는 순간 갑자기 말바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애굽 왕 바로가 이제 큰아들이 죽었잖아요. 전 나라가 다 지금 초상집이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놈들이 다 나갔다고? 안 되지. 얘네들 나가면 안 되지. 당장 잡아와! 해가지고 온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콧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기 위해 뒤를 쫓아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는 지금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홍해를 갈랐어요.
물이에요, 물. 근데 물을 가르니 바닥이 나오죠.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그 바닥을 길을 삼아서 그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다를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쫓아왔던 애국 군인들은 그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와서 다 물이 덮여 수장되어 죽게 된 사건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에요. 이 홍해 사건을 너희들 기억하라고 성경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제가 두 군데 말씀만 여러분께 소개를 할게요. 시편 106편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게 바로 홍해의 기적이에요. 그냥 물 갈라졌네 이게 아니라 갈라짐을 통해서 우리는 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을 곳곳에서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36편은 이 홍해의 기적을 이 감사의 노래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읽어볼게요.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뒷부분을 읽어주세요. 뒷부분은 다 똑같아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진짜 이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 하나 기억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앞에 십자가가 보이죠? 이 십자가가 어떤 상징인지 아시죠? 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다 알아요. 저 십자가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도록 상징적으로 만들어진 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없던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처형 도구예요. 그것도 극형으로. 우리나라에 능지처참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손과 발에 이렇게 끈을 묶어서 말에게 이렇게 딱 연결시켜요. 그리고 말이 탁 움직이면 몸 안에 있는 이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아주 극형이죠. 마치 그런 우리나라의 극형 같은 게 로마 시대는 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매달린 거예요. 사실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 생각하면 능지처참형 인상 찌푸려지듯이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저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신 처형 방법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상징이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고난 당한 것만 있지 않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혹시 죽으러 오셨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죽으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공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뭔가 해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곳곳에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 우리에게 제정하신 예식이 있어요. 이것은 너희를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떡을 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하면서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게 하는 예식이 뭐죠? 성찬식, 성만찬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로 내가 먹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방편으로 바로 성만찬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게 돼요.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저는 이러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인자는, 그러니까 본인은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지나쳐갔어요. 그런데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땐 몰랐지만, 그때는 넘어갔지만 지금 보니 맞아,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셨었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암기하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것이 언젠가 기억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기억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그 기억이 여러분의 앞날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알려주고 있음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신명기 6장에서는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대로 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유익이 있어, 이런 목적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6장 2절과 3절에 신앙생활에 반복하는 목적이 소개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이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해서 너희들이 행하면 이와 같이 될 거야. 자, 이것을 제가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화면을 주세요.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목적 3가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게요. 1.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2. 우리의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해. 3.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 원하시면 아멘.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어느 누가 내 날이 장구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내 날이 장구하기 바라죠.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전성기도 오래 가고 진짜 뭔가 잘 되길 다 바라죠. 그리고 번성하기를 안 원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행하라라고 오늘 성경 신명기 6장이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얻게 됨을 6장 후반부인 24절, 25절에 또 반복하면서 소개하고 있어. 계속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우리가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잘 살도록 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로움이 나타난다. 즉 의로운 백성,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의 주인공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핵심 키워드는 반복의 반복. 어차피 우리 일상은 반복입니다. 근데 그 반복이 목적을 향한 반복이 되면 그 반복은 점점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살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반복만 있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반복된 일상 속에 지치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다람쥐 열심히 뛰어요. 근데 변화가 있어요? 좋아진 게 있어요? 나아진 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반복을 하다 보면 나는요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옆으로 확장되어져 가고요, 내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 목적을 향한 반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이 반복 속에 더욱더 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갖습니다. 매일 기도가 있지만 또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만든 건 반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지난 2월 한 달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기도학교란 이름으로 했죠. 무려 21일간이나. 여러분, 그것을 했으니까 이야 대단하다. 맞아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대단해요 로 끝나면 그것은 그때뿐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그렇게 훈련하고 내가 그렇게 마련하는 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어지는 과정이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근력운동. 자, 근력운동을 했어요. 근력운동 안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일례로 여러분, 걷는 건 하시죠? 일상 속에 걷긴 하시죠? 몸져 누워 계신 분 여기 안 나오니까 걸어요. 근데
걷던 사람이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만 있으면 다리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빠집니다. 100% 빠집니다. 다리 힘이 없어요. 맞아요. 힘이 없어요. 왜? 근력이 한 달 지나면서 안 쓰면 이게 빠져요. 우린 평상시에 계속 그래도 걸어 다니고 하니까 다리 근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건강한 청년도 한 달 동안 누워서 다리 힘이 빠진다니까요. 근력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근력이 유지되려면 계속 거기에 반복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유, 왕년에 제가요 다 해봤어요. 네, 왕년에 하셔서 좋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때 했던 이 신앙의 근력, 기도의 근력, 믿음의 근력이 다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에도 시험 들고, 별거 아닌 것에도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력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내 영적인 근력도 계속 유지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반복이고요. 그 반복을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목회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제가 계속 도와드리는 거예요. 트레이너, 영적 트레이너. 그러니 이번에는 20일간 안 하고 5일간 합니다. 다시금 내가 다시 여러분 조금만 하면요 다시 그 근육이 다시 생성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래되면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안 하죠.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반복의 힘으로 더욱더 건강해지고 강력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상 속에 우리 신앙생활이 딱 나를 잡아주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가는 복된 삶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가시고 누리시고 그 약속된 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기억하기 위해 반복합시다. 아멘.